우리 9시 45분부터 앉아 계신 우리 자매님들 계신데요. 좀 피곤하지 않게 좀 스트레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셔서 어깨도 좀 돌리시고 허리도 좀 돌리시고 좀 스트레칭 이렇게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 교회 소식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이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여러분들 많은 고생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사실 아프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예배 중에 함께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 간증하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데는 다 안전한데 우리 교회 한허브 건물 뒤에 PVC 파이프가 있는데 그게 동파가 됐어요. 얼었던 게 이제 녹으면서 이제 안 녹은 부분도 있었겠죠. 그 수압에 견디지 못해서 이제 터졌는데 감사하게도 건물 자체나 건물 안에 내부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거 물을 잠궜고 그것만 교체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요 스케줄 알려드립니다. 스케줄 좀 변동이 있는데 자꾸 변동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 한파 때문에 또 스케줄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목자 모임 2시 반에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화요일부터 목요일에 걸쳐서 목장별로 큐티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렇게 스케줄은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40일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다리며 사모하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을 하는데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과연 몇 분이나 함께 할 수 있을까? 한 분이 하시더라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녁마다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유스 아이들까지도 함께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확인했냐면 야,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구나. 정말 성경을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자, 우리 함께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한 30일 정도만 더 하면 되는데 끝까지 다 해서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는 만큼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으니까 혼자 읽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야, 역시 이 공동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정말 좋구나. 함께 읽으니까 저녁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디어 금식도 함께 하시기를 강하게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산의 진미가 있어도 내 뱃속이요, 내 위가 정크푸드로 가득 차 있으면 예를 들어서 라면을 막 2개, 3개씩 먹어가지고 배가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먹다가 그것도 맛이 없는 거죠.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이렇게 우리가 불필요하게 보는 거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보고 중독돼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이것이 새롭게 영적으로 연결되거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디어도 끊을 수 있는, 미디어 중독도 끊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꼭 미디어 금식하시면서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은 하지 않고 이제 내일 저녁에 다시 우리 함께 모이는데 언제든지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조인하시면 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언제든지 조인하세요. 나가시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우리 또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자,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주일 예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너무나 좋은 날 허락하시고 한 주간 동안 정말 폭풍과 같았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시기 전에 우리 잠깐 서로 간증을 나누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참 평생 어쩌면 다시 경험하지 못할 그런 경험을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참 어려웠는데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고 그냥 지나가면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힘들기만 했잖아. 그죠?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 반드시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뜻이 이 어려움을 거치시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줄로 믿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잠깐 좀 서로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게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길게 하실 건 이번 주 목장 모임에서 다 풀어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짧게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다음에 또는 내가 깨달은 거 새롭게 깨달은 거 이거를 좀 자유롭게 원하시는 분들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하시고요. 성전 안에 오신 분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원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 들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어제 이미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는데 준비하시라고. 자, 우리 함께 나누실 분 누가 한번 저 용기 있는 분이 필요해요. 용기 있는 분. 자, 먼저 한번 누가 테이블 좀 끊으시죠. 용기를 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물과 전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또요. 네, 저 김미숙인데요. 저도 저희 집이 전기가 이틀이 밤 꼬박 나갔었고요. 물이 터져갖고 세 군데가 터져서 한 4일 반 동안 물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이번에 하나님이 물과 공기와 햇빛, 빛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물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정말 그전에는 감사한 줄 몰랐거든요. 그냥 물을 털어놓고 그냥 저기 갔다 오 여기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알고 무조건 잠그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곧 오실 말세가 다 가까이 왔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에 충실한 시간이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요. 박시경입니다. 사실은요, 저도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제가 또 체험을 했어요. 이 눈도 주셔서 지금까지 물을 쓸 수 있게끔 오늘도 아직까지 안 나와요. 저희는 거의 일주일을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편은 하겠죠. 그렇지만은 다 채워주시고 또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채워주심을 정말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요. 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스가 있기 때문에 더운 물이나 뭐 물 쓰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한쪽이 아마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어제 우리 안드레 목사님 가족이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들어오실 때 바깥에 나갔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안에서 얘기하는데 누가 바깥에 와서 한 30분 있다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너희 집 지금 바깥에 물 터졌다고. 근데 마침 그분들이 그거 고치러 다니는 사람인데 딴 데 고치고 나오다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잠궈주고 갔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제 나중에 고쳐야 될 입증이지만 우리가 안에 있으면 바깥에서 일어난 일은 모르고 마냥 물을 흘러버렸을 텐데 그 사이에 터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플러머를 지나가게 하셔갖고 알게 돼갖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런 일 많죠. 예. 또 우리 함께 몇 분 더 함께 나눌까요? 네, 저는요,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 어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막
걱정한들 우리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런 한파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들에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저기 하신다고 이렇게. 또 이제 뭐 이렇게 싸매고 이제 뭐 두려울 건 두려우고 또 하루 지나서도 또 두려울 거 또 얼지 않게 두려우고 이제 했는데요. 이제 어디 나가서 이렇게 이제 많이 걷다가 보니까 뭐 덮어준 것도 뭐 이제 살아는 나겠지만 또 이제 뭐 생각보다 이제 많이 이렇게 잎사귀 같은 게 죽고 이제 그랬는데 그거를 막 치우다가 보니까 아유 완전히 그냥 또 풀은 새파랗게 자라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깨닫는 게 아 이건 내 걱정으로 내가 기른 꽃들만 막 감싸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뭐 시들고 마르고 막 이제 그랬는데 아이 이거 심지 거두지도 않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풀들은 아주 쌩쌩하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또 깨닫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원룸 들어가서 호미를 들고 나와서 그 풀을 막 이렇게 뽑고 있어가지고 아 참 세상에서 악한 게 젤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어제 그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만 더 하실까요? 예, 한 분만 더. 우리 성전에서 누가 한 분 안 하실래요? 야, 됐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들 다들 그렇게 참 말씀들을 잘 하시는지 원고도 안 보시고 저는 원고 보면서도 떠듬떠듬 하는데 예,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함께 나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사실 나 한 몸 어떻게 우리 가족 한 사람 어떻게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중에 또 어려운 분들 돌아보고 그래서 집을 오픈하고 또 집에 또 모셔다가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분들에게 빕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찬양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이번에는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우리 46절까지 세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우리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 적은 분량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오병이어처럼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를 복주시고 자녀들을 복주시고 평생에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된 백성을 세상에 알리는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오늘 정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된 말씀을 다 받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 동영상 보시면 많이 웃으실 거예요. 많이 웃으시고 그 다음에 깊은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러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짧은 동영상 한번 보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자,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스러워서는 어제 이 영상 보면서요. 정말 계속 웃었어요. 계속 웃었어.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어느 날 굉장히 아주 부유한 부모가 있었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사랑스러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찾아다녔겠어요. 못 찾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거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지. 길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집으로 당장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집으로 가는데 냄새나는 깡통, 때가 더 시커멓게 묻은 더러운 담요, 냄새나는 더러운 수저, 이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집으로 들여드리겠어요. 근데 이 거지 아이 눈에는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부모 눈에는요. 부유한 부모 눈에 절대로 귀하지 않아요. 너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거 다 버리고 들어와라. 넌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근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해서 그걸 끌어안고 집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자, 여기 이 이야기에서 이 아이와
부모, 거지 아이와 부모, 뭐가 달라요? 어려운 말로 가치관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치관. 가치관이 뭐냐면 이게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보는 눈이에요. 그 눈이 다른 거예요. 거지 아이는 그 수저, 더러운 담요, 깡통 이게 너무 중요해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 눈에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꼭 붙잡고 부모님 댁으로 안 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가치관. 우리의 눈은 세상 가치관. 세상에 있는 게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천국이 겨자씨가 같다, 누룩과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면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44절 한번 볼까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왜 숨겨둬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천국이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보화라고 비유하셨을까요? 보화는 최고로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가장 가치가 있는 걸 보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천국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현대판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그래요. 특별히 텍사스에서. 한국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목수가 있었는데요. 그 목수는 그냥 일을 하면서 한 달 한 달 이렇게 살아가는 목수였어요. 평범하게. 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 다른 비즈니스가 있었지만 그 부업으로 헌 집을 사서 그걸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다시 파는 비즈니스를 부업으로 하고 있었어요. 부자가 어느 날 헌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수리해가지고 팔려고 그 목수를 고용을 한 거예요. 불러서 고치라고. 근데 이 목수가 집을 고치다가 애틱에서 이 천장에서 큰 가방 10개를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가방. 그 안에 보니까 각 가방마다 100불짜리 캐시가 하나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다발이 애틱에 하나 가득 있었어요. 목수가 그 순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집주인 게 아니에요. 집주인도 몰랐던 거죠. 그러면 그 전주인의 것인가? 그 전주인의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죠? 또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으면 어떻게 해? 그럼 그 전주인의 것인가? 그것도 누구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집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이 없어요. 모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라도 그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야, 그날 밤에 이 목수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흥분하죠. 못 잡니다. 못 자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모든 재산 다 팔고 옆집에서 돈을 꾸고 해서 그 집을 샀어요. 그때의 기쁨. 야, 어마어마한 기쁨이죠. 야, 어마어마한 기쁨. 팔자를 고친 거예요. 팔자 고친 그 기쁨. 지금 44절이 그 말씀하고 있어요. 소장농이라고 하죠. 소장농. 뭐냐면 내 밭이 아니고 그 밭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주인이 부자인데 일꾼들을 사서 그 밭에서 일하게 하고 이제 품삯을 주는 거죠. 그걸 받아서 사는 사람 소장농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밭을 가다가 밭 안에서 보화 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 온갖 귀금속이 다 있고 금이 하나 가득 있어요. 보화가 다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집주인께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집주인 거라면 자기에게 거기서 일을 하도록 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고대에는 굉장히 많았대요. 지금 예수님이 옛날에 빈번했었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둑이 들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이 자주 일어났어요.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에도 전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주변에 나라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강대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보석들, 금 이런 걸 이게 항아리에 넣어서 밭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 전쟁이 나와서 그 땅이 점령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가시고, 땅을 파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금화,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금화가 있는 거, 옛날 건 거예요. 주인이 없어. 언제 숨겨놓는 건지 몰라. 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몰래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이 돼요.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갖는 방법은 그 땅을 사면 돼요. 자,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 그게 아까울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그죠? 안 아깝죠. 전혀 아깝지 않죠.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얻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세간살이 이거 한번 비교해 보니까 이거 다 거지 같은 거야. 완전히 팔자가 다 바뀌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큰 보화를 발견했어요.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어.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갖다 준다. 예, 시민정신 투철하신 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동원해서 취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런 보화가 있는데 내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지 않는다면, 그것을 갖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 수 있는데, 이거 쓰지 않는 일인데, 이게 땡 잡는 건 내 인생이 바뀌는 일인데, 어마어마한 그런 복인데, 보화인데,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음에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 갔어요. 근데 이제 다이닝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옆에 벽에 그림이 한 점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르고 그냥 힐끗 보고 무슨 그림을 이렇게 붙여놨구나. 근데 함께 초청받아 간 분들 가운데 한 분이 화가가 계셨어요. 그분이 딱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경자 씨 작품이네요. 저는 그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청경자 씨 그림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은 들어봐서 알잖아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습작 같아. 그냥 막 그렸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당시 제 큰아이가 7살이었는데 7살 난 제 아이 그림보다도 못해 보였어요. 왜 저런 걸 저렇게 벽에다 걸어놨나. 그만큼 저는 그림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중한 것이 아무리 내 눈 앞에 있어도 그 가치를 몰라. 천국이 보화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가 안 된다. 근데 그 보화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밭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씀, 숨겨져 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 놀라운 가치인데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눈이 가리워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볼 줄 아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가치. 그 청경자씨 그림 누가 저에게 100불에 판다고 그래요? 예, 저는 안 사는 거죠. 모르니까. 근데 그 화가 같았다면 얼른 사셨을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100불 하나도 안 아까워. 저는 아까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는지 어떻게 할까요? 지금 깨달았다고 대답하시는 분들, 내가 깨달았는지 어떻게 하는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파셨습니까? 정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기꺼이 내가 판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드리죠.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뭐 같은데요? 그게 거지 같은데 그거를 쥐고 있는 거야. 천국이 보화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보화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보화고 예수님이 진짜 천국인 거예요. 이번에 아까 우리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셨는데 전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안 보였던 건데 제 아내가 평소에 설거지할 때 싱크에다가 물을 그릇에다 받아놓고 해요.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헹굴 때만 물을 틀어서 헹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소를 씻은 물도 그게 그냥 버리잖아요. 너무 아깝다고 항상 모아놨다가 잔디에다 갖다 이렇게 줘요. 그걸 끙끙 매번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마다 핀잔을 줬어요. 여보, 설거지는 그냥 물 틀고 흐르는 물에 해야 돼. 그냥 흐르는 물에 해. 그리고 매번마다 그 물 나르지 말고 그냥 호스로 줘. 근데 제가 이번 사건 겪으면서 저도 설거지를 도울 때 물을 받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흐르는 물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수도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했는데 여보 우리가 플라스틱 그릇을 여기에 사이즈 맞는 걸 하나 사서 물 받아놓고 해야 되겠다. 세수도. 그동안 물을 얼마나 많이 낸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수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생명수 되신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 우리가 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 오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를 막 닦는데 이제 욕실에서요. 제 아내가 들어와서 불을 탁 켰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화들짝. 전기가 나갔다 다시 들어온 줄 알고. 이거 완전히 경기를 해요. 경기. 불을 켜는데 제가 경기를 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트라우마. 지난 주일 밤 벌써 일주가 됐죠. 밤 2시에 추워서 제가 깼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간 거예요. 제가 전기가 끊긴 줄 알았는데 전 처음에 전기가 끊겼는 줄 알았어요. 사고가 나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근데 그게 아니고 CPS에서 전기회사에서 전기를 끄는 거예요. 일부러 끄는 것. 이제 한파가 몰아닥치고 온도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걸 예상하고 혹시 전기를 갑자기 많이 쓰면 도시 전체가 블랙아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기가 다 끊기는 거죠. 블랙아웃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 전체가 파워가 다 끊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문제들이 생기죠. 특별히 병원 같은데 환자들 어떻게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끊어버린 거예요. 전기를 한꺼번에 많이 쓰지 않도록 다 끊어버렸어요. 일부러.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하루 종일 전기를 안 주다가 다음날 저녁부터 저희 집은 1시간에 5분씩 전기가 오는 거예요. 4분에서 5분. 5분 전기 들어오면 난리가 나. 막 가가지고 막 셀폰 충전하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막 우유 데우고 커피포트에다 물 끓이고 난리가 나. 난방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5분. 그래서 저는 밤새 잠을 못 자고 깼어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주인이 집에 알람을 설치했는데 전기가 잠깐 들어올 때마다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1시간마다. 그놈의 4분씩 5분씩. 계속 깨니까 제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 전날은 추워서 잠을 못 자고 둘째 날은 두껍게 이불을 덮었는데 알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난 새벽보다는 다시 하루 종일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겪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걸 누가 결정했나 이렇게 하도록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전기를 너무 많이 쓸 것이 걱정이 된다면 전체 지역을 한 3등분해서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한 2시간씩 주면
그냥 4시간씩 끄고 그러면 충분히 집을 데울 수가 있잖아요. 온기로 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수십 명 죽었잖아요. 트레일러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난리가 나고 사람들 분노가 올라가니까 셋째 날부터 5시간씩 전기를 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눈도 녹은 것도 있지만 저는 CPS도 그렇고 수도국도 그렇고 다 온라인으로 다 등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충분히 사전에 통보를 줄 수가 있어요. 이메일로. 근데 그런 통보를 아무것도 받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리 계획을 알려줬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알려줬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고생을 다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전기가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의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수도관이 얼어서 터지는 집도 있어요. 집 바깥에서 터지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바깥에서 추우니까. 근데 안에서 터졌다는 건 뭐냐면 전기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공급만 제대로 됐어도 물도 물 문제도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진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다행히도 바깥에 있는 파이프가 터졌는데 어떤 한인교회, 샌안토니 어떤 한인교회는 예배당 안에 물이 터졌어요. 위에서 터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전기 때문에. 제가 컴플레인하거나 불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이 다 죽고 많이 죽고 온 도시 전체가 고생했잖아요. 누군가 좀 더 지혜롭게 이것을 운영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전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 똑같은데 지혜가 없으면요. 한순간 인생이 매싹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내가 잘못 하나 선택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인생 전체가 매싹돼.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고생하고요. 계속 신음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지혜, 진짜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빛이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빛이 있어서 보인다는 거죠. 복받는 길이 보이고 사는 길이 보이고 지혜로운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소망 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정말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영광이 그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알면 그러니까 밭의 보물을 발견하면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다 드리죠.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텍사스에 한파가 다쳐서 사람들이 막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정말 세계 곳곳에서 안부 전화가 왔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목장에서 이렇게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안부를 보내오셨어요. 캄보디아 목장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메일 보내셔서 성도님들 안전은 괜찮으시니 염려가 되고 위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따뜻한 안부 편지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슈퍼맨 목장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도 괜찮은지 깜짝 놀랐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여튼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목숨이 위험한 지역에 사역을 했는데 그분을 파송한 IMB 그 해외 선교부에서 이번에 그분 가정을 빼냈어요.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을 그 지역에서 다 빼냈거든요. 마지막까지 이분들이 거기 남아 있었는데 남아 있었던 그분도 너무 위험하니까 결국은 빼냈어요. 그리고 이제 섬나라 우리 한국과 가까운 섬나라 그곳으로 보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이전에는 그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할 때는 산 아래 월 100불짜리 집에서 살았대요. 그런 집에서 생활하다 지금은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곳으로 이동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이 원래 신학교에서 굉장히 인정받던 교수였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장래가 촉망돼요. 영어도 너무너무 잘하고 실력이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다른 미국 교수들로부터 그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센 고생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생고생을 하면서 사느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렇죠? 천국의 보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치야. 이게 천국 보화야. 그러니까 아낌없이 삶을 드리죠. 44절 한번 다시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기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핵심 단어가 있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 다음에 단어. 저는 그 다음에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기뻐하며. 봄을 발견했으니까 엄청 기쁘겠죠. 천국의 보화, 그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거지, 수저, 깡통, 담요를 아까워서 움켜쥐고 살고 있어요. 근데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다 드리고 따라가는데 기뻐.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내용이에요. 45절 46.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비슷하죠? 같은 것 같죠? 예. 진주를 발견하고 소유 다 팔아서 샀다. 근데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 그럼 똑같아요. 보화와 같다, 진주와 같다. 그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진주와 같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와 같다. 자세히 보시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 진주를 파는 장사가 아니에요. 진주를 팔지 않아요. 팔려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진주를 찾아서 사는 장사예요. 구입하는 장사.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진주는 그냥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묘사할 때 진주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진주문이 있다.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란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사랑스러운 거,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거, 여자들이 가장 갖고 싶은 보석이 뭐야? 진주. 그 최고의 것 이걸 말해요. 근데 진주도 다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귀한 진주,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주도 여러 가지 종류, 다 같은 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어떤 진주가 좋은 건지. 양식산보다는 자연산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동그랄수록 귀해. 동그랄수록. 찌그러지면 귀한 거예요. 동그랄수록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걸수록 귀해요. 맞죠? 다 같지 않아요. 진주라고 했죠. 그 다음에 광채에 따라서도 그 가치가 달라요. 근데 이 진주 장사는 최고의 진주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진주가 어디 있을까? 그러다 발견했어요. 그래서 발견했어요.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극히 값진 진주. 여기 극히 값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쓰이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12장에 보면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부으거든요. 그때 그 향유를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 한 옥합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요. 지극히 비싸다. Many values. 원래 뜻은 many values. 그게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었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야, 여러분들 아무리 진주를 갖고 싶어도 여러분 재산 다 팔아,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장사는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막 다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이 진주가 그리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사가지고 소유한 날 이 장사는 이 사람은 인생 최고의 날이다. 막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고 그 진주가 도대체 뭐라고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가?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 장사가 천국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진주를 찾아 구하는 장사가 누구인가? 일까요? 믿기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눈에는 이게 지극히 귀한 진주인 거예요. 여기 시작할 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좋은 진주 단수를 쓰였는데 원래 원하는 복수예요. 복수 진주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진주들을 찾아. 그게 이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를 한 사람 사기 위해서 진주처럼 여겨서 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 만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귀한 존재인가? 정말 그런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내를 통해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 막내를 저희가 이제 아이가 셋인데 막내를 제가 46살에 낳았어요. 46살 8개월째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8살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찍 결혼했으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손잡벌이죠. 48. 그죠? 20대 초반에만 결혼했어도 손자. 큰아이하고 나이 차가 나는데 아이가 이제 큰아이가 막내를 데리고 놀아줘요. 이게 형이 놀아주는 게 아니고 삼촌 포스가 나옵니다. 삼촌처럼 놀았어요. 삼촌. 이거 손잡는 것처럼. 우리 할머니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막내를 볼 때마다 그냥 이뻐요. 그냥 자는 것도 이쁘고 일어나는 것도 이쁘고 놀고 있는 거 보기만 해도 이쁘고 먹는 것도 이쁘고 공부가 더 이쁘고 모든 게 다 이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뭘 잘해서 이쁜 게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사랑스러워.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도 그렇게 계속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이쁘고 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예쁜 게 아니에요. 잘해서 우리를 예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귀해서 귀하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뻐. 제가 막내 아이 보는 것처럼 그냥 이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뭘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구나. 나는 목사로서 나도 성도님들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저희 막내 볼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주님은 나를 정말 그렇게 귀한 진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다 희생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도 포기했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모와 수치와 고생과 고통 다 당하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어요. 여기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심이 다 팔아. 이게 완료형이에요. 이미 팔았다는 거예요. 날 사셨다. 그 진주를 사느니라 했는데 이거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미 사셨다는 거예요. 이걸 팔까 말까? 내 소유를 팔까 말까? 그게 아니에요. 이 진주를 살까 말까? 그게 아니고 이미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정말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은 그 귀한 진주 도대체 누구야?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앞에 비유에서 나오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 발견한 거예요. 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나를 사셨구나. 나에게 하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걸 발견하고 기쁘게 삶의 모든 것을 그 보화와 기꺼이 바꾸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님께서 찾은 귀한 진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진주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비유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고요.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결론 맺으려고 그래요. 어거스틴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명한 게 아니고 이제 악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되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이런 설명을 했는데, 천국은 따뜻한 온기로 충만한 상태. 이게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따뜻한 온기로 충만한 상태. 지옥은 그 온기가 다 빠져나간 상태. 우리가 지난주에 히터 없이 며칠 경험해봤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죠. 온기가 얼마나 필요해요.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그 모든 온기, 체온마저도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조금의 열기도 다 빠져나갔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빛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지옥은 빛이 완전히 사라진 암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말씀 드실 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없는 거. 빛이 완전히 사라진 암흑,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지옥은 그 모든 사랑이 다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서 남아있는 것은 미움과 원한만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이를 갈미 있으리라. 원한만 있는 거예요. 억울함과 분노만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인생이 따뜻해요. 따뜻해집니다.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이 추워. 전기는 들어왔지만 여전히 인생이 추워. 어두워. 캄캄해요. 그 원망만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터가 없어 보니까, 그죠? 히터가 없어 보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가구가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추우니까. 물이 없어 보니까 아무리 우리 집 배스룸이 화려하고 럭셔리해서 해도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filthy.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날입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악인일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아직까지 온기를 남겨두셨고 빛을 주시고 물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 최고의 보화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분을 얻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진주를 찾고 계시고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고 이를 위해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합니다. 세상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천국 보화를 발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 더욱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 나라 위해서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과 감사하며 기뻐하며 남은 인생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 가운데 있고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께 그분들의 이름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분들이 정말 참된 보화 되시는 예수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천국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거지 같은 것들 붙잡고 하나님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 발견할 수 없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귀한 보화 되심을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가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한파가 있었고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잘 통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감사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속히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잘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들 부어주셨는지 심지어 물 한 방울도 이렇게 소중하고 전기가 들어와서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시고 부어주셨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아 아오니 하나님 그 주님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소유하며 이 땅 남은 시간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밭에 숨겨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주님께 맡기면서 다 드리면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반가운 얼굴들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지현 집사님 댁에 아직 물이 안 나온다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 좀 날라주세요. 자, 또 혹시 아직까지 문제 있으신 분, 전기나 물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 서로 인사하시고 헤어지겠습니다. 네, 건강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경 지사님 혹시 물 좀 갖다 드릴까요? 이제는 있습니다. 네, 저는 한번 통이 없는데 어제 그저께 어떤 분이 통을 샀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좀 빌릴 수 있으면 빌려가지고. 아니 저도 누가 안녕. 네, 그래 좀 갖다 드릴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나